오늘 우리는 아주 낯익은 본문을 만납니다. 그런데 낯익은 본문이지만은 이 본문을 우리가 설교는 그렇게 많이 듣지는 않았습니다. 바디메오의 설교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은 이 두 맹인에 대한 설교는 그렇게 많이 다루어지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마태복음 9장에 나타나는 두 맹인의 기사를 함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유일하게 본 복음서에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20장 29절에서 34절에는 이와 아주 유사한 본문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어지지 않았는가 하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잘못되어진 생각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9장의 이 사건과 마태복음 20장의 사건은 근본적으로 다른 별개의 사건입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난 직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 길 중에서 두 명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면서 그들의 눈을 뜨기를 원했던 사건입니다. 시간적으로 장소적으로 한 곳은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떠난 한 사건은 마태복음 20장은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9장과 마태복음 20장에서 강조하는 바도 다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의 권위와 이 소경들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 소경들이 얼마나 전적으로 믿고 있는가, 이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은 물론 이 소경들의 믿음도 보시지만은 예수님께서 바쁜 그 걸음에도 불구하고 두 맹인들의 그 소리침을 외면치 아니하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은 두 맹인의 믿음보다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9장으로 돌아와서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0분만이라도 앞을 보지 못해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이 두 맹인들은 처음부터 보지 못했습니다. 단 한 번도 그들은 세상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나무가 어떠한지, 집이 어떠한지 그들은 전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들의 이런 마음이 어떨까요? 단 한 번도 두 눈을 떠서 이 밝은 태양도 한 번 보지 못한 그들의 힘듦과 수고로움과 눈물을 우리가 여러분 눈이 멀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명인이 우리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들이 간절함으로 호소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여 그들이 두 눈을 뜨게 되기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첫째로 생각할 것은 이 두 맹인들은 어떤 자세로 주님께 나아갔는가? 이들이 예수님께 그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나갔는가? 첫 번째는
두 사람은 지극히 간절한 호소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헬라로 크라주라는 말을 씁니다. 이 크라주는 곤경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입니다. 또 전쟁 때에 군인들의 큰 함성을 크라주랍니다. 또 하나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 그 해산의 큰 고통의 소리를 크라주랍니다. 자, 공경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군인들의 큰 함성, 여인의 해산의 소리,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간절함이 맺혀있는 최고의 소리란 것이에요. 간절함이 구구절절이면서 반드시 나의 소리를 듣고 응답해야 된다는 것이 크라주입니다. 주님을 그들은 계속 쫓아가며 크라주했습니다. 단순히 소리 지른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그 절박한 소리로, 군인들의 그 큰 함성의 소리로, 곤경 속에서 건집을 받지 않으면 그 간절한 소리로 크라주하면서 그들은 주님을 불렀다는 것이에요. 정상인이 이렇게 하는 것은 그래도 조금 수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앞을 보지를 못해요. 앞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부딪히는 사람을 붙들고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갔습니까? 한 걸음 한 걸음 뛸 때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물었을 것입니다. 많은 군중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군중들의 벽에 쌓여서 넘어졌을 것이며, 또 돌부리에 걸려서 엎어져서 무릎팍이 까이고 피를 흘렸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력을 다했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야이로의 집에서 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들어갔던 소리를 듣고 또 그 집까지 그들은 찾아갔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를 않았습니다. 즉각적으로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안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도 잘 모르지만 목소리만 듣고 예수님 앞으로 그들은 달려나갔던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가서도 예수님께서 다가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적으로 예수님 앞으로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군중들을 뚫고 그들은 주님 앞으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간절한 외침이요. 여러분, 간구의 기술이 무엇일까요? 말을 잘하면 될까요? 아주 수려한 용어를 쓰면 될까요? 수준 높은 말을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간구의 기술은 끈질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끈질긴가? 이게 여러분 간구의 기술입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그의 삼촌 라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야복강 나루에 그는 섭니다. 가족들과 모든 재산들은 다 떠내보내고 야복 나루에 걸터 앉아 있을 때 성경에서 보니 한 사람이 고천사조 야곱과 씨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씨름에 끈질기게 매달렸습니다. 이 씨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야곱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나를 축복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를 복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너무 이 야곱이 끈질기니 이 환도뼈를 내리쳤어요. 여러분, 환도뼈가 내리치면 뼈가 부러진 거예요. 뼈 부러진 자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놓지를 않습니다. 천사는 놓으라고, 나는 못 놓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이 기도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 끈질김이 필요한 것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세요. 지금 나는 에스 앞에, 형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형님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나를 잡기 위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나를 좀 건져달라고. 이때 천사가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 야곱입니다. 다시는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아라. 그리고는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하여 이긴 자,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싸운 자. 이 해석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스라엘 전체도 일컫지만은 야곱의 길을 이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지금까지는 네가 네 힘으로, 네 생각으로, 네 지혜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다. 네가 오늘 천사와 더불어 씨름했듯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네가 씨름을 했듯이 이제는 너의 인생 전부가 나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워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이 인생의 길, 수많은 고개와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내가 야곱의 인생가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도 야곱처럼 내 시에,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살아왔는데 이제는 내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싸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유해야 될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끈질긴 기도에서 야곱은 지금 그의 형 에서와 부딪힌 당면한 문제도 해결했을 뿐더러 영적인 문제까지 해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의 인생의 결정적 분기점이 이 야복강 나루의 씨름입니다. 언약의 후손, 족장의 아브라함의 유산을, 아브라함의 유업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족장으로서의 분기점이 되는 사건이 바로 야복강 나루의 사건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간구하는 자의 소원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기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부의 강청을 불의한 재판관도 들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하나님이 듣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끈질긴 기도로 주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두 명인은 분명한 간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두 눈을 뜨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희미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분산시키지 마세요.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일은 반드시 내가 이루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은 반드시 소유해야 될 문제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간구는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논리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 이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 일을 이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응답을 만들어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간구의 분명함입니다. 배우자를 주세요. 그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청년들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배우자를 주시되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을 주시고 또 이런 성격과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지켜주세요.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 내 남편을 주님 어떻게 인도하여 주시고 어떤 걸음으로 이끌어 달라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아서 하지 마시고 교회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인식하면 더욱 강력한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초점이 분명하기 때문에, 기도에 달려갈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기도는 날카로운 기도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느헤미야는 조국 예루살렘의 성벽이 해파되어서 근 100년째 방치되어져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포로생활 70년, 그리고 포로기한이 20-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벽은 해파되어서 적군들 앞에, 이방나라 앞에 침략하기 좋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수일을 금식하며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1절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수일을 금식하고 난 뒤에 느헤미야는 뭐랍니까? 주여 구합니다. 귀를 기울여 주세요. 이미 이 말 속에는 느헤미야가 수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을 목도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달라는 그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내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구하기 때문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무엇에 대해서? 다른 거 구하지 않습니다. 성벽이 해파되어 언제 원수들의 침입이 있을지를 모릅니다. 이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지금 내게 내 기도를 귀를 기울일 것은 성벽이 해파되어서 원수들 앞에 무방비 상태로 있습니다. 하나님, 이 성벽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문제에 기도합니다. 반드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소서.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중요한 기도일수록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두 귀를 활짝 여시고 내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그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붙들고 수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께 촉구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아뢰기 위해서 그는 먼저 금식하며 준비했는데 그 금식의 모든 것들도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때문에 그는 금식했고, 그리고 금식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 반드시 응답해 주십시오. 양궁선수와 관역을 봅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근 70m라고요. 표적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표적을 본답니다.
수없는 연습 끝에 보이지 않는 표적이 보이야 한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많이 훈련하고 많이 연습하면 언제든지 여러분 기도에 관역이 보일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분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분들은 기도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나 기도를 많이 훈련한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내가 무엇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구나, 무엇을 기도해야 되겠구나. 오늘 두 맹인들이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소망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신 여러분, 오직 기도하는 그 일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높이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지도자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사렛 같은 그 촌에 태어난 사람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실제로 나사렛에서 여러분 90% 이상이, 아니 많은 돈 95%의 사람이 배우지 못한 땅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땅의 사람들은 무슨 말이냐, 가장 낮은 사람들인 거예요. 무지하고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하고, 그 나사렛에 무슨 선한 사람이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 말인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철저히 배척하고 부정했습니다. 유대인들도 대다수가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며 결국 그들은 예수를 바라바를 살리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 맹인들, 그들은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영적인 눈은 밝아 있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밝았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그들이 음성을 듣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믿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눈은 그렇게 환하지 못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최고의 눈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도 그의 눈이 시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으로도 쇠하지 아니했을 뿐더러 영적으로 그의 눈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시력이 여러분 쇠하지 않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야곱처럼 영적인 시안을 활짝 띄고 그의 후손들의 앞날을 예언하고 복을 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시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5절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에는 때가 되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여러분, 지금 최첨단의 시대입니다. 저 같다는 건데 인류는 이제 여러분 거의 발전을 다 했습니다. 로봇이 나오게 되지면은 로봇이 인간처럼 움직일 수 있는 시대가 오면 그때는 끝이 나요. 더 이상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해 오던 모든 일들이 거의 다 이루어졌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지금도 맹인의 두 눈을 뜨게 할 수 없습니다. 의술이 그렇게 첨단적으로 발전했지만 두 눈을 고칠 수가 없어요. 의술이 그렇게 발전되었어도 선천적으로 못 듣는 사람의 귀를 듣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 하실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그때가 되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되어지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메시지를 두 맹인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책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가 없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듣는 그 정보들을 그들은 가슴 깊이 새겼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은 불가능하니까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적었지만 들은 그것을 자기 속에 믿음으로 체질화시켰다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자신이 하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체질화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만 믿음으로 체질해도 그 사람은 이 산을 저 산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의 믿음의 소유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자씨 믿음을 소유한 자인 것입니다. 성경 속에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가지고 맹인을 눈을 뜨게 하고 기머리를 기가 먼 사람을 듣게 하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온갖 각색 병 들린 사람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 소문이 이 맹인들에게 들렸을 때, 이분은 진실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많이 하는 것 중요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아는 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에서 기생 라합이 정탐꾼 2명을 숨겨줍니다. 정탐꾼 2명을 숨기면서 그들이 그들에게 무엇이랍니까?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가나안 땅을, 여리고 땅을 너에게 준 것을 내가 잘 안다.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네 앞에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한 사건을 다 들었다. 여러분, 기생 라합은 율법의 말씀을, 시내산의 언약을 단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사와 이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본 적도 없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지는 것을 본 적도 한 번도 없는 여인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자신이 사는 이 여리고성에서 술집을 운영하면서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정보의 지식을 믿음으로 체결한 거예요. 비록 많이 알지 못해도, 비록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지식이 없어도 자신이 들은 그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적은 지식 정보를 자신의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더 복 있는 사람은 많은 지식을 자신의 믿음으로 만드는 사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하나님의 지식을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성화시키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뭡니까?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육신적인 눈이 멀었어. 그들은 많은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를 메시아로 높이지 않았지만은 이 두 맹인은 적은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높여드리는 온전한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다윗의 자손 예수를 크게 존귀하게 여기는 기도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에는 여러분 하늘의 능력의 모든 요소들이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우리 주 예수를 높여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의 모습을 입으시고 죽기까지 복종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여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 고백의 기도를 주님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도 예수님을 높이는 기도가 중요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항상 간구할 때는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제는 간구하며 부르짖는 이들에게 주님은 무엇을 질문하는가? 자, 주님께서는 첫 번째는 주님은 이 맹인들의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질문하십니다. 다시 말한다면 너희의 그 믿음이 진실되냐?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질문하시죠. 28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아멘. 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님은 다른 질문 묻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하지 않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너는 언제부터 눈이 멀었느냐? 너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느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이거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단 한마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믿음에 대한 진정성을 묻고 계십니다. 이 질문은 마태복음 본절에만 나옵니다. 오늘 9장 28절 2절에서만 유일하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 믿느냐? 유일한 질문이에요. 마태복음 20장에서는 주님은 다른 질문을 하십니다. 두 맹인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마태복음 9장에서는 이 일 할 줄을 너희 믿느냐? 이 말은 너희의 믿음을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진실로 믿느냐? 마태복음 20장에서는 행동입니다. 주님께서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주님의 행동, 행동을 강조합니다만은 오늘 9장은 그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촉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오늘도 주님 뭐래요? 너의 삶의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줄을 믿느냐? 우리의 믿음을 주님은 질문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께서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교훈적 목적으로 이 9장의 사건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도 공생애 동안 믿음에 대해서 수없이 가르쳤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독교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고침받는 치유의 핵심도 바로 그 두 사람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핵심도 믿음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요일에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우물물을 길어 올리는 두레박과 똑같다. 믿음은 여러분 자체적으로 아무 힘이 없습니다. 믿음은 두레박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빈 두레박이 우리 갈증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두레박을 여러분 아무리 바라보십시오. 그 두레박에서는 물이 결코 솟아나지 않습니다. 우물물이 아무리 솟아난다 할지라도 두레박이 그 물을 길어 올릴 때만 두레박에 물이 담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두레박이에요. 이 두레박이 우물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우물의 근원에 닿아서 물을 길어 오를 때 여러분 그 생수가 우물물이 두레박에 담겨듯이 우리가 믿음이라는 두레박을 하나님의 보좌에 올려드릴 때 주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두레박에 능력과 은혜와 기사와 은총을 실어서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보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레박이 우물 아래로 내려가듯이 믿음의 두레박이 하늘로 올라가야 돼요. 하늘로. 이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의 두레박이 여러분 하늘로 올라갈 때 이 올라갈 땐 빈 두레박입니다. 우리 손만 가득 찬 두레박이에요. 손만 가득 찼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 해결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레박이 하늘 보좌에 올라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은 기도의 두레박에 담겨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거기란 응답의 생물들을 응답의 생수를 가득 담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내려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 영혼과 하나님을 잇는 고리입니다. 믿음을 따라서 생명의 메시지가 우리 영혼에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진실한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너희는 내가 메시아임을 믿느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메시아임을 믿는다는 것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이들은 주님께 나올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느냐. 여러분 이 문제는 병고침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참된 메시아임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아멘으로 분명히 화답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메시아십니다. 이 문제는 내 인생의 수많은 여러 복합적인 풀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메시아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생명, 구원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메시아 됐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에서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두 사람 그들은 뭐라 합니까? 주여 그러하오이다. 즉각적으로 답변합니다. 망설이지 않습니다. 주춤거리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참된 구세주 메시아임을 믿느냐? 여러분 이 질문할 때 저와 여러분도 주여 그러하옵니다 라고 답변하시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어떤 질문이 아니라 너희 눈을 뜨게 할 것을 믿느냐? 능력입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맹인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보았다시피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난 뒤에 창세 이후로 맹인이 눈을 떠서 본 적을 보게 된 그 기사를 나는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분은 나의 눈을 뜨게 했다. 나의 눈을 뜨게 했다. 여러분 성경 기사도 보면은 재미있는 게 구약에도 이런 많은 이적과 기사들이 있는데 맹인이 눈을 뜬 기사는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는 기사는 많이 있지만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은 신비롭게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제가 기억하지 잘 모르겠지만 주님께서는 너희를 능히 고칠 믿음을 너희 고칠 능력이 있음을 너희가 믿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전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신 우리 주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심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에요. 맹인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47편 5절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능력이 끝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의 지혜는 우리 모든 삶의 고민을 통달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여러분 마음 깊은 곳을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당신의 능력으로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전능자, 능력자,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 무슨 문제이든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호수를 풍랑이는 그친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오시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앞에 풍랑을 잠재우신 예수님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가부의 죽은 아들의 상녀를 멈춰세우고 젊은 청년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게 하신 주님의 먹이심과 능력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과 지혜의 예수님이 지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샘터교의 성도들아, 내가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줄을 믿느냐?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구원의 해결의 두 팔을 넓게 펼치고 계십니다. 무슨 문제든 다 아뢰라. 하나도 숨기지 말고 다 아뢰라. 내가 다 해결할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은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두 맹인의 즉각적인 답변과 이에 대한 결과입니다. 첫 번째로, 맹인들은 무엇이라고 즉시 대답했는가? 우리 18절 하반절에 주여 그러하오이다. 쉽게 말하면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당신이 고칠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전혀 계산하지 않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 이분이 능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이것 질문하고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질문과 의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의 순전한 믿음, 오늘 이 두 명인의 여러분 즉각적인 계산 없는 믿음의 답변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계산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가 살아가는 것도 계산하지 마세요. 저 우리 장로님들께 늘 그런 이야기 합니다. 계산하지 말자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지내왔지 않느냐? 그거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삶의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지난 과거를 되돌아켜보세요. 하나님은 그 지나온 때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살게 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앞으로의 우리 인생도 그렇게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자신이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전혀 의구심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 있으니 주의 성령이 그들을 찾아서 담대한 믿음을 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문을 활짝 열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더욱더 강건케 할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의 즉각적인 믿음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여 그러하오이다 이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즉각적인 답변에 대한 결과는 무엇인가?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맹인들의 끝이 없는 답변에 대해서 주님은,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 29절 시작. 아멘. 그들의 눈을 어루만지며, 주님은 눈을 만지지 않아도 고칠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도 고칠 수가 있고, 아니 눈짓만으로도.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은 어떻게 남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찢찢다 옷 단술만 만졌는데 혈루의 근원이 멈춰버렸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눈을 만지고 또 하나 믿음대로 하라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눈을 만졌다는 것은 긍휼과 사랑이에요. 두 사람의 지나왔던 그 아픔과 슬픔을 주님이 이해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면서 보이지 않아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니? 많이 고통스러웠지. 내가 너희들의 살았던 인생의 그름을 내가 다 알고 있다. 여러분 뭡니까? 소위 공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손이 터치하고 만져주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께서 우리를 터치할 때 우리 상처가 깨끗하게 씻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 이것은 맹인들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말했으니 나는 그 고백을 기뻐하니. 얼마나 멋져요. 우리의 여러분 이 한마디가 믿음의 고백이 주님을 기쁘게 할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믿었으니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30절에 그들이 눈이 밝아졌더라. 그리스도를 향한 모든 기적은 믿음에서 출발하고 믿음에서 완성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금 어두운 고난의 터널의 시대를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내일의 미래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를 코로나의 확진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힘겹고 이 어려운 시대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나가야 될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어떻게 걸어나가야 될지 정말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묻습니다. 사랑하는 샘터교회의 성도들아, 내가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할 때 주님 그러하옵니다. 이 위대하고 즉각적이고 담대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